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배 시간인데 저희 이렇게 뜻깊은 주일날 설교를 허락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혹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1년을 회고하면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이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에게 오늘 그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공했나요? 제가 종신대 총장이니까 그쯤 되면 성공이라도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보다도 제 스스로 성공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973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길을 지금까지 이탈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뭐 자리야 그 얼마나 특별한 것이겠어요. 총장이든 무슨 뭐든 간에 그러나 일단 그런 면에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서울에도 와 있고 그러면 만나면 늘 아마 덕담 차원이겠죠.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가 제일 성공했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혹은 뭐 다른 이런저런 모임에서 저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뭐 실질적인 걸 떠나서 여전히 저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라도 총신대학교 총장이 된 것은 이건 특별합니다.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11명이나 됐거든요. 그 중에 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긴 거죠. 이 표현을 오해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역시 기왕 나선 김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2월 달부터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제가 됐으니까요.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못 봅니다. 불빛도 감지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냥 전기도 안 낄 겸 불 좀 껐으면 좋겠어요. 국가 경제도 안 좋은데 뭔 늘 써놓고 사세요. 좀 끄고 살아요, 끄고. 하여튼 불이 있든 없든 태양이 안 떠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끔 완전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 좀 알아주세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실험을 해보나요? 제 말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모두 눈 다시 할게요. 눈 감으세요. 감았습니까? 아직 뜨지 마세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뭔가 빛이 느껴지잖아요. 대체로 빨갛게 느껴져요. 태양을 보면. 아직 뜨지 마시고 감은 눈 위에다가 두 손바닥으로 막아보세요. 계세요? 그 상태가 지금 잠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존속된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해야 했을 때 그 절망과 좌절을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손, 눈도 뜨시고요. 그게 실명입니다. 그게 접니다. 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실명된 지가 반세기 이상을
정말 제 눈으로 봤던 화려한 세상을 다 놓치고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아쉽냐면 제가 이 실명될 줄 알았다면 도망을 가서라도 좀 많은 걸 봤으면 좋을 뻔하고, 특별히 나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 활동사진 영화를. 그것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보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워요. 제가 본 것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푸른 하늘, 진달래꽃, 소나무들, 논밭, 곡식.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명되기 전까지 제가 봤던 것은 시골 농사 짓는 두메 산골이었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청정한 건 다 봤으니까요. 무공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그나마 봤다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데 이 상상력을 우리가 이제 펼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알프스산도 다녀왔거든요. 온갖 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화려한 알프스산에 가서도 저는 우리 집 뒷산을 상상해요. 그쯤 되겠지. 산은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너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골 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나마 못 봤더라면 아마 저는 꽃이 아름다운, 시골이기 때문에 꽃도 많지 않아요. 그때는요. 진달래꽃, 살구꽃, 코스모스, 맨드라미, 아마 이런 정도 기억나고, 호박꽃도 봤고요. 밭꽃도 봤고요. 꽃을 보고 산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세요? 이미 아셨겠지만 그 화려하고 참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그 조화로운 꽃 한 송이도 보면서 저 같으면 날마다 춤을 추겠어. 그걸 날마다 본다면. 저는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살 수만 있다면 날마다 절대로 인상 안 쓰고 날마다 춤추면서 살겠는데, 여러분들은 춤은 고사하고 기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힌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가진 것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만 내 것이에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작든 크든 간에 그것만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값없이 나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니체 같은 사람도 아주 멋진 말 하나 했어요. 인간 최고의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최고의 대우입니다. 나를 생긴 대로 존재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 맡기는 늘 우리의 마음에 유혹으로 다가와요.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것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비교하도록. 그래서 너는 쟤보다 못해, 너는 쟤보다 못해, 쟤는 복받아서, 너는 근데 아주 그냥 불쌍하게 태어난 거야, 너는. 이렇게 속삭여요.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거나, 귀를 기울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빨리 헤어나야 돼요. 아니야, 나는 뭔가 있어. 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하지만 내 것도 괜찮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주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의 체험입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되고 나서 7년 동안을 정말로 암흑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7년 후에는 눈이 떴는가? 아니에요. 똑같이 눈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7년쯤 되던 해 1973년도에 제가 고3 때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우선은 실명되고 나니까 실명이 그 원인이긴 해요. 가장 소중한 눈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우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다리는 어디에 쓸 것이며 보이지 않는데 두 손은 그 뭐에 필요한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눈에 얽매여서 이미 나를 떠나버리는 떠나버리는 눈 때문에 어둠의 세계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떠나가버린 눈은 그때서 비로소 포기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아있는 존재, 그 존재를 새롭게 존중하기 시작한, 말하자면 자존감의 회복이었어요. 저는 실명되고 가장 큰 변화, 그거는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나는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눈 하나만 없는 것인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렸던 그런 시절을 한 7년을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는 73년도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를 체험했어요.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풍물들은 꽤 있었어요. 뭐 성경 말씀도 몇 군데 알기도 하고, 그러나 전혀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100만 군중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을 때 그 전에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던 것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 전혀 그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늘 웃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믿어져요. 이해가 되고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게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자각한 거죠.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3부 때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주변에서 저보고 성공했다고 말씀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해봐도 저에게 분에 넘치는 현실이에요. 뭐 총장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저는 눈을 한 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도 했고, 또 교수가 돼가지고 25년 동안 사역됐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제가 40년 전에 미라리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구로 키웠거든요.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물론 제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한 것들이 이렇게 잘 됐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건 조화입니다. 조화는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이런 논리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 조화라 그래요. 조화. 또 다른 말은 기적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쌓여졌을까? 근데 제가 살짝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제 스스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컵 때문이다. 컵. 오늘 좀 컵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 해외를 다니면서 뭐 다른 물건을 잘 안 사는데요, 머그컵은 사요. 머그컵은 사다가 자주 깨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그 머그컵에다 커피를 마셔야 제맛이거든요.
컵, CUP. 뭐 단어 몰라서 가르쳐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알겠죠. 여러분 웃으는 이유가 그거죠. 그걸 몰라서 가르쳐줘?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 더, CUPS까지. cups, 복수입니다. 복수. 저는 cups, 이 컵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이 아닐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컵을 좀 싸게 팔고 싶어요. 하나씩 꼭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컵장사입니다. 컵장사. 저의 삶은 참 버거웠습니다. 버겁고 힘들었어요. 순탄하고 정말 장에 가듯이 산보하듯이 나들이 가듯이 되어진 일은 없었어요. 언제나 벅찬 도전이었어요. 도전. 우리가 도전을 말할 때 챌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입니다. 예, 시. 도전을 말할 때 그냥 되는 일을, 그냥 하면 될 수 있는 일을 도전이란 말은 붙이지 않죠. 그러나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것을 도전이라고 그래요. 저는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도전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장가도 도전해갖고 갔어요, 제가요. 이 결혼하자고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말을 들어줄까? 정말 이 높은 산이 무너질까?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쉬운 도전이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수많은 도전들. 제가 지금은 총장인데요.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고지가요. 아무나 가요. 아무나.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갔을 때 그 총신대학은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저에게는 얼마나 크게 총신대학의 문이 높든지 그 이유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접수를 안 시켜줘요. 그 접수 창구를 저는 넘어서야 됐어요. 이거는 제가 5월 5일에 와서 말씀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 거를. 그때 안 오신 분 할 수 없어서 시간상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도전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책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봐서 교수가 원하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시간 투자, 돈 투자.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로. 특별히 미국 유학을 갈 때는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도전을 했어요. 도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이 도전에 아주 이 선수가 됐어요. 도전에서 늘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전을 밥 먹듯이 도전하는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계산해서 안 돼, 딱 일을 대개보면 알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요. 이건 안 된 일.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왜 안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일을 원하시면 길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똥배짱이에요, 소위 말해서요. 이 거친 표현에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의 자세 하나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무엇인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이런 어떤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미국 유학을 갈 때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주변 사람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갈 목적이 분명했고요. 저는 미랄 선교단 운동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하려면 미국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제가 장애인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꿈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꿈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았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어도 주신다. 지금 나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미국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태줄 것이다. 붙여줄 것이다. 이 배짱으로 떠났거든요.
이 똥배짱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통했으니까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가서 공부 하나 끝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요. 예. 도중하차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저는 공부도 마쳤고, 그리고 또 미국 전역에 조직을 했어요. 그 10년 있는 동안에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까지 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산으로 떨어지지 않는, 제가 한 일은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도전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 그나마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극한의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UTMOST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UTMOST가 the utmost effort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쓰는 건데, 하여튼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전만 해놓고 아무 노력하면 안 되거든요. 극한의 노력을 했어요. 짜낼 수 있는 것을 다 짜서 마지막 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것.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는 제가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가가지고요, 특별히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이라고 모든 책들이 다 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똑같은 시각자는 저 혼자고요, 경쟁 속에서 제가 살아남고 끝내 학위를 얻는 과정 속에서 저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해요. 최선 정도가 아니라 체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게 어트머스예요. 그래서 아까 컵에서 두 번째가 U거든요. CU.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또 한 가지, 자랑은 역시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patience, 인내란 단어예요. 인내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어떤 일 할 때 아픔이 따라요.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따르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차원의 인내는 너무 어떤 일이 느리게 이루어져도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페이션스예요. 기다리고 참고.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제 인생의 삶의 성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다. 언젠가 여성조선에선가 와가지고는 인터뷰를 하면서 가정 얘기하면서 성공이 뭐냐, 제가 이제 물어보길래 인내라 그랬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자한테 물었어요. 인내의 반대말이 뭔지 아는가? 여자 기자, 여러분들 혹시 인내 반대말 아세요? 가정생활에서의 인내의 반대말, 그거는 이혼입니다. 이혼. 인내라는 것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저는 못 살겠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인내 없어 잘 살면 참 축복받은 분들이네요. 아이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도? 하여튼 자녀랄지 가장 모든 문제도 인내인데, 제가 종신대 교수 돼서도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20원을 마쳤잖아요. 특별히 하자나 어떤 나쁜 경험 없이 그 모든 것들도 참았어요. 특별히 제가 지금은 총장이지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동료 교수로부터 받는 이런저런 차별들, 냉대들,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참고 견딥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그러겠지. 결국은 인내하면 나중에 그들 모두가 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돼요. 인내, 이게 patience, CUP까지 되는데, 그러면 S는 뭐냐?
N스는 저는 신시어리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시어리티는 이제 성실성, 성실함, 신실성으로 저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CUPS가 논리적 순서이지 처음부터 챌린지 할 때부터요, 그거는 동원돼야 돼요. 이렇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나마 세상을 존재하지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미라를 40년 동안 성공시켰던 것도 결국은 나름대로의 신실성입니다. 성실하게 대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투명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 백두산의 꼭대기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입고 지지를 받는 것이고, 예를 들면 총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 모든 경쟁자들 속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의와 협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고 협조하고 지지하고 따라주느냐? 결국은 성실성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내세우면 교만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제가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 다 어설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들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이 네 가지의 효과였다. 완벽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못됐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 네 가지를 바르고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총장이 7개월 전에 되고 또 다른 큰 산맥 앞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의 총장이 처음 됐을 때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져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실명되고 50년 동안 도전 수많은 도전들을 했는데 그 어떤 도전보다도 높이 보이는 산맥으로 총신대학이 대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이 구체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동안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필 나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5m라도 갈 수 있는 장애인인 나한테 이 일을 맡겼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개혁주의 신앙의 신조로 믿고 있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제가 총장이 될 수 없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리를 주셨을까? 그게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했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반세기 이상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나름대로 다른 어떤 분이 갖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게 도전정신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던 이 컵스,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저를 이끄신 것은 아닐까. 저는 총장이 되고 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총장이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참 표현은 안 하지만 신난 것도 많았어요. 운전기사 딸리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죠. 화려한 사택 있죠.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가면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평교수 때 설교하러 다니면 이런 정도 주는데 총장 되면 이만큼 준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말하면서 그냥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걸 제가 내려놨습니다. 우선 기사 없앴습니다. 아니 지금
직원 하나가 얼마나 이 엄청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없애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어쩌면 너무 불편해서 기사는 한 내년쯤 새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할 일이고, 어쨌든 기사 없앴고요. 차도 최고급 차를 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학교가 망해가는데 무슨 차만 사면 되냐,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그래야 권위가 쓰고 어디 총장들 모임 갈 때 다 이 차 타고 있는데 혼자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사람의 권위라는 것이 차로 생기냐? 비록 나는 시각장애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소나타를 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소나타를 좋아하거든요. 소를 좋아하니까 소나타. 그리고 소를 살려고 했더니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그 총무과에서 이제 차를 사러 갔더니 옵션 없고 최하의 그랜저가 소나타보다 더 싸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인가 60만 원 세 얻어가지고 지금 소나타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운전기사는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평이 넘는 화려한 사택 과감하게 내려놨는데요. 이제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 때문에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총장 사무 갔다가 됐다고 친구들한테 막 축하하는 전화가 오면서 야, 막 사택 들어가겠다 너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고 싶대요. 한 1년만 살다가 나올 수 없네요. 제가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한 2달 이제 내가 진짜 학교가 망해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그렇게 말해서 이러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런 사택에 꼭 들어가면 되느냐. 결국 우리 사람이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그 사택을 팔아가지고요, 지금 사당 캠퍼스, 양지 캠퍼스, 강당이 엉망이었거든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의자는 삐끗거리고 고장나 있고 뭐 이런저런, 천장은 막 떨어져 내리려고 그러고요. 그거를 제 사택 팔아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졸업식 때 혹시 오시면 달라진 양쪽 캠퍼스 강당을 보실 수 있어요. 제 사택 비용입니다. 그거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총장 취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원했어요. 하나님, 학교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12월 말까지 10억 정도만 모으게 해주세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옆집 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 못하기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었어요. 주일마다 2개, 3개를 다녀요. 오늘은 오후에 제가 잡지 말아서 수업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곳에는 오전 가면 오후 가. 그렇게 돼서 하여간 설교하고 주시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학교로 모아서 오늘까지 7억 5천이 모금이 됐어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10억이 되려면 아직도 좀 남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예. 하여튼 이제 그 모든, 이제 저희가 오늘 지나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예. 알아들으시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교포가요, 제가 여름에 설교하고 왔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10만 불을 보내요. 10만 불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 5천이에요. 예. 그리고 이 다른 교단 권사님, 집사님들도 1,000만 원씩 500원씩 막 학교를 갖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모아진 돈이에요.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나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 총신대학은요, 정말로 이 재정적인 위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2, 3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돼야 정상적인 기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궁금하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 나름대로 사심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앞으로도 뛰면서 내년에는 또 우리 학교가 학교를 위해서 지난 총회에서요, 총신대 주의를 정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이 총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 정도씩은 전 교인들이 후원해주는, 이제 그것이 내년에 이루어지면 2, 3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를 일이에요. 워낙 그 교회들이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불경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여러분 교회뿐만 딴 데 가서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감사가 깨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면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인 삶으로 이어지더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작을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서 효자가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기도는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